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들 한교 갔다 와서 힘드셨을 텐데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지치고 그리고 또 출근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분을 다시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지혜나 베드로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해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왜요? 베드로보다 음부의 권세가 더 위에요.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조직에 의해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21절 이후죠.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쭉 28절까지 16장 28절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가 강한 권세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했다고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승리와 영광 그리고 권력의 길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왕자였어요. 왕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원수를 힘으로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이가 똑같은 우리 이 구절을 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7절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이 17절 이 말씀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뭐예요? 사역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17절, 4장 17절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17절 이후부터, 17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역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사역의 전환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죠? 이때로부터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쟤들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로서 그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그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쟤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흐름을 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흐름으로 쭉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 흐름대로 좀 가고 있어요. 흐름대로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계시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의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서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떤 길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길은 권력과 영광의 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과 십자가는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즉 십자가를 피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면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이 말은요, 분명하게 밝히다,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이고 이 표현을 분석해 보면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 이 메시아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문법을 제가 다 해석을 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복잡해요, 이 문법이. 근데 이것을 제가 다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이때부터 시작하시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대속의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언제 이해한다고요? 오순절 성령님 이후에 제대로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바울은요 오순절 성령님 이전에 이 대속을 알았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을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들보다 훨씬 더 대속에 대한 고백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서신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은 반드시 제자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참된 복음, 참된 복음. 이 참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참된 복음인가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참된 복음을 말하면서 왜 그 복음을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말씀으로 여기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된 복음이. 한번 말해보세요. 아는데 말을 못해. 안 나와. 아는데 말을 못해. 그럼 그만큼 내 기대를 더 완성시키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요? 예수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 자체도 뭐예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진짜 우리의 이런 잘못된 기대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감에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요. 뭐라고요? 나 고난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지금 찬물 다 끼얹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실질적으로 제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좌에 오시면 나는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에 오늘 21절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미안해. 나 죽으러 왔어. 이렇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죽으러 오셨으면 자신들은 같이 죽어야지 뭐. 근데 쟤네들이 죽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참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대치만큼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의 기대를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얻는 기대들, 이런 기대들을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곳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배경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 이협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이협적으로 받아들였던 건 아니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이협적으로 받아들였을까?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이협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모두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21절이. 이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오시고 사역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 십자가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구원의 자리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고난을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또 표현이 있는데 받아야 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받는다는 표현. 원문을 살펴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연한 비극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한 절, 짧은 이 한 절에 복잡 미묘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언약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또 언약 백성이 서야 될 심판의 자리, 우리가 서야 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셨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속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대신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시면서 가르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구약을 말씀드리면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메모리, 기억하는 메모리라고 했죠? 신약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약의 메시지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그 기억을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임을 인식했을 것 같아요.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위치가 그리고 자신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놓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솔직히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자꾸 어때요? 이 당시에 장로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선포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인간의 종교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방 벗어납니다. 인간의 종교성.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인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의와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조차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자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14절이나 우리나. 내가 원하는 예수님, 우리는 그를 많이 연상해요. 그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꾸 고백하고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묵상하고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의 예수님이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막 멀리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오셔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왜 더 힘들게 하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강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포장해요? 나의 신앙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의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릇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보다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따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수님. 그러나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미움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언약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길이라는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 길은 언약 백성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죽음과 심판을 예수께서 속죄제로 내어서 대신 담당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동시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향한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우리의 제사함은 결국 값싼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심판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그런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을 표현하자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과. 그럼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이분과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룩을 거부하는 것은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꼭 이해되셔야 돼요. 이 거룩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강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그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강구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제3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완성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의 완성은 부활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게 되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그리고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십자가를 건너뛰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만 보면서 낙심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소망에 붙들리는 믿음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감당하실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의 권세를 드러내고 전체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메시아의 사역이며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나타낸 줄 믿고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를 건너뛰고 용광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고난만 바라보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의 굳세게 굳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에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쫓기보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함께 붙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